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시리라.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리라.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 가까이 안 해주신다. 그러면은 참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천체물리학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지구, 행성이 있고 태양계가 있고 나아가서 이제 은하가 있고 그런 그 갤럭시, 은하가 또 수천만 개가 있다. 이게 현대 전체 물리학의 결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 천체 물리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이제 광학 망원경,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이제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그 천체를 관측했더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든가 천동설, 해가 지구를 돈다든가 이런 거는 사람들의 상상이고 실제는 태양이 중심이고 주위를 그 행성이 돌고 있구나.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게 지동설. 근데 이제 광학 현미경 이제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열심히 렌즈를 갈아가지고 직접 그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빛이 이제 굴절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 굴절하는 빛들을 다시 또 집중할 수 있는 반사 망원경 속에 거울을 하나, 그 오목 거울을 넣어가지고 오목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굴절된 빛을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 눈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한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이제 나아가서 20세기 훗설의 망원경 이런 렌즈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광학 빛을 보는 그런 광학 망원경이죠. 근데 이제 광학 망원경의 한계가 뭐냐면은 가시광선을 보는 거거든요. 가시광선. 이제 빛이 있다, 빛이 온다. 그러면은 한 가운데에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 있고 빨강색 위쪽에 이제 적외선, 붉을 적자의 외, 바깥외, 그리고 보라색 밖에 자외선, 자외선 보라자자 바깥외자가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적외선, 자외선보다 더 먼 쪽에 이 전자파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자외선은 우주의 수많은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날 때 차단되잖아요. 또 먼지에 의해서 차단되고 그래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 전자파를 보면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 별들도 다 뛰어넘고 먼지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은 전파 망원경, 전파
그 전자파를 받아서 그 천체를 관측하는 전파망원경 시대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뭐 우주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파 망원경에 의해서 잡히는 것들을 이제 채색을 해서 이렇게 우리 가시광선을 덧입혀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그림을 이제 천체물리학자들이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그 작업만 하는 천체물리학자들이 따로 있대요. 그 전자파로 잡힌 그 영상을 거기에다가 가시광선을 입히는 그런 분야가 또 있다는 거죠. 요컨대 이 전자파, 전파망원경이 발견된 것도 최근의 일이거든요. 아마 21세기에 아마 발견됐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깜깜한 세계에 살고 있었느냐. 첫째, 망원경도 광학망원경을 갈릴레오, 뭐 반사망원경을 아이작 뉴턴이 만들기 전에는 완전히 깜깜이 속에서 뭐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이 생물학, 의학의 발전, 화학 뭐 이런 발전도 비슷하다는 거죠. 화학의 아버지를 라부아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19세기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던데, 여하튼 그 전에 아주 뭐 열심히 화학적인 발견을 이루어서 물이라는 것은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한 게 이 물이구나. 이 분자 원소가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뭐 시간이 지난다거나 뭐 태운다든가 해가지고 그 원소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원소는 계속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것을 라부아제가 발견하고, 그 전에는 뭐 타면 뭐 다 사라지는 거라는데, 라부아제가 보니까 원소가 있어가지고 타면은 원소가 바뀌어가지고 그 공기 중에 여전히 있구나. 그 질량 불변의 법칙이죠. 이 라부아제의 그 화학 발견 이전하고 이후하고 나아가서 또 뭐 화학이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지금 모든 원소들을 발견하고 주기율표를 만들고 원소 속에 원자죠. 원자 속에 이제 양자와 뭐 핵이 있고 전자가 원자를 돌고 있다. 뭐 이게 이제 현재 화학 내지는 미시 물리학이라고 하겠죠. 천체 물리학은 거시 물리학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옛날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는 미지수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뭐랄까요? 정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수가 있다. 모르면서 보이는 거 가지고 결국은 뭐 전파망원경이라든가 현미경, 이 생물학 의학의 발전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게 광학 현미경, 눈으로 보는 현미경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전자 현미경, 일종의 전파를 잡아가지고 보는 전자 현미경의 발전에 의해서 생물학과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요, 이런 게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냥 뭐 막연히 생각하고 뭐 막연히 이 병을 고치려고 들고, 의학이 뭐 발전했다고 하지만 수술하다가 뭐 사람들이 박테리아 뭐 감염돼 가지고 절반이 죽고, 그러니까 이 병균을 발견한 것도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 문명의 이기가
대표적인 비행기 타고 이제 막 그 미국도 한 뭐 서너 시간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배 타고 막 몇 달 걸려서 가던 거를 지금은 하루도 안 걸려서 가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로켓을 뭐 달에 보내고 달에 사람이 가고 뭐 화성에 사람이 보내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것도 정말로 그 시작 출발은 이제 뭐 바퀴부터 출발했다. 바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바퀴다. 근데 처음 만든 바퀴는 이제 나무로 깎아가지고 또는 뭐 청동으로 구워서 바퀴를 만들었지만은 그게 얼마나 그 울퉁불퉁한데 뭐 그 가면은 막 바퀴가 퉁퉁 튀고 부러지고 해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었죠. 근데 이 바퀴의 혁명은 결국은 이 고무 타이어죠. 발견에 의해서 발명에 의해서 바퀴의 혁명이 일어나고 현재 모든 것이 편리하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퀴를 고무로 만들기 시작한 게 그 100년, 150년 그 안팎이랍니다. 원래는 이제 다 나무나 뭐 쇠로 이렇게 바퀴를 만들고 거기를 수레에다가 넣고 바퀴를 달고 다니니 그게 뭐 그 얼마나 그 뭐죠 이 진동이 강하고 막 충격이 강하고 그 탄 사람들이 뭐 그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항해 시대 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보니까 아즈텍 이제 멕시코 지방에 또는 뭐 페루 이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둥그란 걸 만들어 가지고 뻥뻥 차는데 탄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이제 공으로 만든 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다고 그걸 막 고무 붐이 불어가지고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고무를 채집하고 막 만들고 그랬는데 문제 고무가 단순 고무라는 거는 너무 더우면은 그냥 녹아서 너무 추운 데로 가면은 깨져버리고요. 갈라져 버리고 이런 거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무슨 길이 있겠지 하고 이것을 연구를 한 사람이 굿이어라는 사람이랍니다. 굿이어. 여러분 그 타이어 가운데 굿이어 있잖아요. 굿이어라는 사람이 이 고무를 추위에도 갈라지지 않고 더위에도 녹지 않는 고무를 만들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막 연구를 거듭하면서 집이 완전히 망할 정도로 연구비를 다 쓰고 비참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고무에 이제 온갖 뭐 질산이니 뭐 온갖 재질을 섞어가지고 이제 고무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가황 고무라고 해가지고 황을 고무에 이렇게 첨가해서 뭔가 효험이 있을 수 있다 하고 그거를 이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험할 수 있도록 돈 좀 대라 하고 어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막 그거를 열심히 가황 고무를 막 선전하다가 턱 집어 던졌는데 가황 고무가 난로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난로 위에 떨어진 고무가 이거 완전히 녹아버리겠구나 하고 이 사람이 가봤는데 의외로 그 고무가 더 단단해져 있고 부드러워져 있다.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 고무에 황을 더해가지고 섞어서 온도를 적당히 가열시키면은 이게 정말 사용하기 좋은 바퀴도 만들 수 있고 온갖 부드러운 또 만들 수 있고 그래가지고 고무에 의해서 비약적으로 마차에다가 고무 바퀴 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도 20세기 초반이거든요. 20세기 초반에 이 자동차를 발전시키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게 이 구디어 타이어 구디어 타이어. 근데 정작 구디어는 파산한 채 비참하게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뜨는 데 있어서도 절대 그 튼튼한 고무바퀴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고무바퀴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가 인류 문명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그 고무가 활성화가 된 거, 뭐 20세기 초 부터 한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얼마나 과거에 그 불편하게 살았는가. 말로 할 수 없이 다 불편하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심장박동기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 심장이 무슨 뭐 타를 일으켜가지고 심장이 멈추고 그럴 때 심장박동기를 그 수술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배터리를 뭐 해서 삽입해서 심장을 뛰게 만든다는 거죠. 이 심장박동기라는 것을 만든 그 결정적인 그 출발도 이 전기가 발명되면서 이 전기를 그 동물한테 수탉한테 먼저 죽은 수탉한테 전기를 꽂았더니 막 수탉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몸 속에 동물 생물 속에 일종의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거를 그 발견하고 나가서 열심히 연구해 들여다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전자파가 있어가지고 이 전자파 신호를 통해서 신경이 전달되고 그리고 심장이 뛰는 이유도 심장이 뭐 자동적으로 뛰잖아요. 그것도 다 이 전자파, 전기적인 현상이다. 이런 거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심장이 멈춘 사람들,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심장 박동기라는 걸 달아서 소생시키고 심폐소생술도 뭐 여튼 뭐 그래서 심장 박동기를 달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뭐 수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과학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과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저 어마어마한 갤럭시가 수천만 개 있는 그 가운데 계시는 거냐 아니면은 어디 계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도 계시다. 근데 이제 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정말로 제가 야고보 4장 8절 말씀 신약의 30대 말씀 중에 하나로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 진실되게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까. 특히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더라. 오늘 제가 불러야 될 숙제 찬송가는 우선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이하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이 서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의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이 서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송가 159고 4절까지 외워가지고 부르고 안 잊어버리려고 하루에 50곡 정도 이렇게 찬송가를 불러간단 말이에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에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이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 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할렐루야. 시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다. 성도의 찬송 중에 계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시니다. 정말로 이 찬송 부를 때 이 놀라운 신체적인 체험, 우선 눈물이 나면서 시원해지고 마음속에 얼매이고 얽힌 것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하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오신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하나님 증명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심전도 심장의 파장 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도 한 50년도 안 됐을 거예요. 뇌파 브레인웨이브 이것을 또 지금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렇게 그리잖아요.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우리 의학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다. 생명 현상이 본질적으로 뭐냐? 진리와 생명의 관계는 뭐냐? 이런 건 아직도 뭐 접근도 못할 거니까 겨우 조금씩 현상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뭐 응용하고 그런 단계지. 아직도 어마어마한 그 우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밀이 이제 풀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노력하고 연구하고 과학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특히 이 지구의 생명이 풍성하잖아요. 이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을 것이다. 근데 이 지구 밖에 다른 행성이나 뭐 천체의 생명 현상이 발견을 못 하잖아요. 달 가도 뭐 다 뭐 죽은 그 화성도 뭐 그 금성 뭐 태양 다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이 풍성하잖아요. 강력하잖아요. 이 지구에 하나님이 정말로 생생히 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그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맞아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맞아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축복.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더라. 그 증거가 뭐냐? 저는 하여튼 첫째는 이 찬송 부를 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머리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과학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여튼 뭐 우연히 선한 목자교회 은퇴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가 뭐 이 야고보 4장 8절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한참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 양반은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막 열심히 설명을 하던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벌써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는 나로 먹으리라. 뭐 이런 말씀 할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 마음 문을 여는 것이다. 그걸 뭐 강조하던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길이 뭐냐? 이거를 또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공리공론, 추상적, 관념적인 설교를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할 경우가 많아요. 야고보서에서 단도직 입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주시라, 이런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 신학 쪽에서 믿으면 다 끝난다, 뭐 이렇게 은혜가 뭐 모든 것이다, 뭐 그런 강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기성 목사 설교도 결국은 은혜의 세계, 믿으면 된다, 그런 개신교의 전통에 충실한 설교죠. 근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이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형제, 주님의 첫 동생 야고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을 잘 알고, 그래서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에 회의를 할 때 야고보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 이후에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 순종, 행동, 삶이 중요하다 이런 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심지어는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이거는 성경도 아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뭐 칼빈도 은혜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저는 조금 관념적, 추상적, 공념불비슷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독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기도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으면 문을 두드려 할 것이라. 그 과부,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뭐 밤낮 울부짖었더니 속히 풀어주지 않더냐.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이 말씀 속, 특히 예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니 운무익하다.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나가서 말씀을 그냥 뭐 공중누각식으로 공념불 비슷하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생생히 체험하게 되더라.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 기말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도하고 할 때 전도할 때 막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막 지혜와 총명을 주시 그런 거 체험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구체적으로 기도,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 예배, 찬송 부르는 일, 무엇보다도 섬기는 일. 이 사탄 마귀의 작전 가운데 섬기는 게 뭐가 좋냐? 섬김 받는 게 좋지. 위에서 막 호령하고 군림하고 하는 게 좋지. 그래서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돈 벌고 막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을 목자다.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삶을 실천할 때 정말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생생한 체험,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아멘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도와주시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체험 풍성하고 강력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